당신은 어리석고 바보같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소. 사무엘 선지자가 고함을 지르며 사울에게 지팡이를 내밀고 외쳤습니다. 이때는 사울 왕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 대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이 병사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점점 아니 우리가 저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탈영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이때 전쟁은 왕이 출정하고 왕이 앞서 나가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길갈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빨리 오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을 잘 격려하고 규합하면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텐데 군사들은 도망가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가져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말았어요. 이것은 사울이 하면 안 될 거거든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건데 사울 왕이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났는데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서 겁에 질려가지고 외친 겁니다. 당신은 어리석고 바보같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꼭 사울만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힘센 나라들이 있는데 다 왕이 있는 겁니다. 야, 우리도 힘세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사무엘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나 그거 못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 세워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은 사울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날 사무엘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세운 왕이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좋았어요. 시작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성경은 이 사울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유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감탄할 만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력한 사울이었어요. 키도 엄청 컸고요. 그 나라 가운데 최고로 잘생겼대요.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어요. 요즘은 누가 핸섬한 사람이죠? 요즘 사람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울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소 하고 왕으로 세웠다고 말을 전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같이 작고 부족한데 어찌 저보고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말씀의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 내가 왕 될 거 알았어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저같이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마 사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왕임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사울은 정말로 그때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사람들이 있었는데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 딱 물리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는 거예요. 블레셋은 너무도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맞서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 그만 사울이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못 행동했어요. 자기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 교만해진 겁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치명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이제 왕이 된 지 불과 2년인데요. 너는 이제 왕에서 물러날 거야. 네 그 왕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어. 딱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사울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두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너에게 붙여주셨다. 그러니 이 전쟁 일으켜도 좋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아말렉도 굉장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근데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 하나님의 지혜로 이긴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의 승리를 그 순간에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뭐 전쟁에 이기면 기념비 세울만하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리더십으로, 자기의 전략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인데, 사울은 전쟁에 이겼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만 것이죠. 이 전쟁이 마치 자기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념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그것을 세운 사람,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의 수고와 성취한 공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자기의 공로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 거죠.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은 겁니다. 사울의 겸손은 무너졌어요. 사울이 처음 왕 될 때 가졌던 그 마음 무너졌어요. 그의 헌신이 사라지고 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갑자기 세운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왕으로 추대된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에 앉고 그 권력의 맛을 보자 추락하고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이것은 리더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죠? 우리 사회와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리더가 교만에 빠지고 영광의 유혹 앞에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내가 뭔가 잘하고 남보다 조금만 뭐 뛰어난 것이 있으면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꽉 찬 사람은 언제나 선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삶의 경계와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의 일상은 물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와 경계에 있어요. 우리의 역할과 구역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대접전을 앞둔 사울은 도망가고 있는 탈영병들을 보면서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번제를 자신이 드렸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 선을 넘어서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아니야? 꼭 사무엘만 번제를 드려야 돼? 내가 드리면 안 돼. 내가 왕이잖아.
왕인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왕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과 권력의 유혹입니다. 교만과 권력이 만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권력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교만함과 권력은 인격을 파괴합니다. 교만함과 권력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 다른 것을 넘보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와 선을 넘으면 추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흔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의 저주에 빠져 추락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에 빠지기 쉬워요. 누구에게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 학위, 지위, 업적, 외모, 건강, 교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우리는 선을 넘는 치명적인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선을 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사울의 왕권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이후로 사울은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권력을 쥐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왕의 탈을 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매여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는 감사하며 섬기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선을 넘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심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받았지만 전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사무엘의 경고를 받은 후에 그는 사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계속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 권력 지키려고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통해서 자기 권력 차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똑같아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무너진 것처럼.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있을 때 아말렉과 승리하는 그런 기쁨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 전쟁에서 차지하는 모든 것 다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것은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동물,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금속 전부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은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기름진 양떼, 소떼 이거 다 죽이라고?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는커녕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다 남겨두어 자기 탐욕을 채운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일까요? 사무엘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철회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불순종하면서 파멸의 구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탐욕에 취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지도자임을 자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입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며 탐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와 사회의 법을 어기며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나라가 세운 법을 스스로가 어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똑같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으니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선을 분별 없이 무시하며 넘어서는 사람, 권력을 잡으면 왜들 다 그러죠? 선을 넘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말이죠.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불순종은 파멸로 빠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에 빠졌음에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도 사울은 이렇게 변명해요.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바치려고 양떼 소떼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다 끌어온 것입니다. 이 웬 거짓말. 인간의 비극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됐으면 사과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면 돼요. 그러나 끝까지 안 해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거짓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겁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고 버리면 그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바르고 진실한 그리스도로 살려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순종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하고 백성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죄와 불순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법을 지키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힘써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그러한 꼴을 보면서 따라하지 마세요. 그 꼴이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나라의 법 잘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잡은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추락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불순종하였을 때 날개도 없이 추락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한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자기 뜻대로 하였습니다. 교만에 빠지고 왕도의 길을 벗어나고 탐욕과 불순종에 빠져 비참한 말로 전쟁 중에 죽게 되죠.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도 말씀을 버리면 추락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만의 함정을 벗어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언제나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6월 3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지요. 물러난 대통령도 그렇고 후보자들도 그렇고 법 위에 서려고 하지 법을 잘 따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면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선을 넘기 일쑤입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며 정쟁에 몰두하기보다 협력으로 관용하며 국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좋은 대통령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쩌다 좋은 대통령 못 만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힘듭니까? 이 한 주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소중한 한 표로 기도하며 투표를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 주간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